불자님들 안녕하십니까?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거리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인사들이 오가고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가득한 이 시간입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작년에도 비슷한 다짐을 했지만 흐지부지 되었던 기억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새해 첫날 세웠던 계획들이 며칠 지나지 않아 잊혀졌던 경험들 말입니다. 운동을 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일주일도 못 가서 포기했고 금연금주를 다짐했지만 스트레스 받는 일이 생기면 또다시 원래대로 돌아갔습니다.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겠다고 다짐했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또다시 소홀히 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이런 패턴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변화에 대한 의지마저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매번 이런 실패를 반복하게 될까요? 왜 새해가 되면 또다시 희망을 품고 다짐을 세우지만 결국 작년과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혹시 우리가 새해 다짐을 세우는 방법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요? 세상의 방식대로 목표를 세우고 의지력에만 의존하려 하니까 이런 실패가 반복되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은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정한 새해 첫 기도와 새 다짐의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단순히 세상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뿌리부터 변화시켜 나가는 불교적인 새해 맞이 방법 말입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법은 마음에서 생겨나니 마음을 바르게 하면 모든 것이 바르게 된다. 우리가 외부의 환경이나 조건을 바꾸려고 애쓰기 전에 먼저 우리 마음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새해 첫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복을 빌거나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부처님의 마음과 같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라고 하셨을까요? 어떤 자세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4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통해 진정한 새해 첫 기도의 의미와 올바른 새다짐의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참회와 비움의 기도를 통해 지난해의 업장을 정화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하려면 먼저 지난해 쌓인 번뇌와 업장을 깨끗이 씻어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새해 맞이의 첫걸음입니다. 둘째,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발언의 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단순한 소원이나 욕망과는 다른 부처님의 대비심에 근거한 진정한 발언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발언은 일시적인 의지력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 일상 수행을 통한 지속 가능한 변화의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큰 목표보다는 작은 실천이 더 중요하며 매일매일의 수행이야말로 진정한 변화를 가져온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넷째, 보살행으로서의 새해 다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목표가 아니라 모든 중생의 행복을 염원하는 보살의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세운 다짐은 절대 흔들리지 않으며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욱 견고해집니다. 불자님들, 올해야말로 진정한 변화를 이루어내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마음을 바르게 세우고 올바른 발언을 하며 꾸준한 수행으로 하루하루를 채워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한 해가 끝날 때는 정말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셨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진정한 새해 맞이의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참회와 비움의 기도를 통한 업장 정화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많은 분들이 새로운 계획과 목표를 세우는데 집중하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새로운 것을 채우기 전에 먼저 묵은 것을 비워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치 새 물을 붓기 전에 그릇을 깨끗이 씻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아무리 깨끗한 물이라도 더러운 그릇에 부으면 그 물마저 더러워지게 마련입니다. 우리 마음이라는 그릇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수많은 번뇌와 업장을 쌓아왔습니다. 화를 내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탐욕을 부리며 살아온 시간들이 우리 마음속에 쌓여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때를 그대로 둔 채 새로운 다짐을 세운다고 해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화엄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죄업은 본래 자성이 없어서 참회하는 마음으로 관하면 즉시 소멸된다. 우리가 진심으로 참회하면 그 어떤 무거운 업장이라도 녹아 없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참회라는 것이 단순히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참회는 우리가 저질렀던 잘못을 깊이 성찰하고 그 잘못의 뿌리가 무엇인지 깨달아가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에 가족들에게 화를 많이 냈다면 단순히 화를 낸 것에 대해 미안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 화를 냈는지, 그 화의 뿌리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어떤 집착이나 아집이 화를 불러일으켰는지를 깊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혹시 나만 옳다는 고집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가족들이 내 뜻대로 해주기를 바라는 욕심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던 것은 아닌지를 솔직하게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이런 성찰을 통해 우리는 화를 낸 행위 자체보다는 그 뿌리에 있는 아집과 욕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집과 욕심을 내려놓겠다고 다짐할 때 진정한 참회가 이루어집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흙탕에 빠진 연꽃이 더 아름답듯 깊이 참회한 마음에서 더 큰 자비가 피어난다. 우리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성찰하고 참회할 때 그 마음에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자비심이 저절로 생겨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십니다. 진심으로 참회하고 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도 더 쉽게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참회의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먼저 조용한 곳에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지난 한 해를 차근차근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1월별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때 나는 어떤 마음이었는지,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를 솔직하게 떠올려 보십시오. 특히 후회되는 일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일들, 자신이 부끄러워하는 일들을 회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하나에 대해 진심으로 참회하십시오. 부처님, 제가 그때 화를 내며 가족들에게 상처를 준 것을 참회합니다. 제 안에 있던 아집과 고집을 내려놓겠습니다. 부처님, 제가 다른 사람을 질투하고 시기한 마음을 참회합니다. 남과 비교하며 괴로워했던 어리석음을 깊이 뉘우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참회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참회할 때는 변명하거나 합리화하려 하지 마십시오. 상황이 어려웠다거나 상대방이 먼저 잘못했다는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순전히 내 마음에만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같은 잘못을 다시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참회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참회를 통해 우리 마음의 그릇이 깨끗해지면 이제 새로운 것을 담을 준비가 됩니다. 묵은 업장이 정화된 마음에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담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깨끗한 마음으로 세운 새해 다짐은 전혀 다른 힘을 가지게 됩니다. 업장으로 무거워진 마음으로 세운 다짐은 금방 흔들리고 무너지지만 참회를 통해 정화된 마음으로 세운 다짐은 부처님의 가피를 받아 반드시 성취됩니다. 참회의 기도와 함께 비움의 명상도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우리가 집착했던 것들, 놓아주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씩 비워내는 명상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집착, 건강에 대한 걱정,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 등 우리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던 모든 것들을 부처님께 맡겨드리는 마음으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 제가 그동안 돈에 너무 집착하며 살았습니다. 이 집착을 내려놓고 부처님께 맡겨드립니다. 부처님, 제가 자녀들 걱정으로 밤잠을 못 이루며 괴로워했습니다. 이 걱정을 내려놓고 부처님의 자비에 맡겨드립니다. 이렇게 하나씩 내려놓다 보면 마음이 점점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텅 빈 마음의 공간에 부처님의 평안과 지혜가 가득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면 무기력해지는 것 아니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내려놓음은 포기나 체념과는 다릅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오히려 더 자유롭고 능동적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돈에 집착할 때는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괴로워하지만 집착을 내려놓으면 돈을 도구로서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녀에게 집착할 때는 자녀 때문에 불안하고 걱정이 그치지 않지만 집착을 내려놓으면 진정한 사랑으로 자녀를 도울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무집착의 지혜입니다. 새해 첫 기도로 이런 참회와 비움의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발언의 힘에 대해서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새해가 되면 여러 가지 소원을 빌고 목표를 세웁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발언은 일반적인 소원이나 목표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세상의 소원은 대부분 자신의 욕망에서 나오지만 불교의 발언은 부처님의 자비심에서 나옵니다. 세상의 목표는 성취하면 만족하고 성취하지 못하면 괴로워하지만 불교의 발언은 그 과정 자체가 이미 수행이며 성장입니다. 무량수경에서 아미타 부처님의 48대 원을 보면 이런 발언의 특징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자신만을 위해 부처가 되겠다고 발언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구원하기 위해 부처가 되겠다고 발언하셨습니다. 중생들이 고통받고 있는 한나는 성불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미타 부처님 발언의 핵심입니다. 이런 발언은 단순한 개인의 욕망이 아니라 온 우주의 자비심이 발현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발언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그 발언을 모두 성취하여 극락정토를 건설하셨습니다. 우리의 새해 발언도 이와 같은 정신으로 세워야 합니다.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소원이 아니라 모든 중생의 행복을 염원하는 자비로운 발언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을 위한 발언을 세운다면 이렇게 해보십시오. 부처님, 제가 건강한 몸으로 오래 살아서 더 많은 중생들을 도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 몸이 단지 제 즐거움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에 쓰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발언하면 단순히 나만을 위한 건강관리가 아니라 보살행을 위한 건강관리가 됩니다. 경제적 안정을 위한 발언을 세운다면 이렇게 해보십시오. 부처님, 제게 필요한 만큼의 재물을 주시되 그 재물로 인해 교만해지거나 인색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유가 생기면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며 부처님의 법을 널리 펴는 일에 보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발언은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보살의 마음에서 나오는 간절한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도 기뻐하시며 가피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달마조사의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의 별만큼 큰 발언을 세우면 땅의 모래알만큼 작은 일도 모두 이루어진다. 정말 큰 발언, 온 우주를 포용하는 발언을 세우면 작은 개인적인 소원들은 저절로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많은 불자들이 경험하는 일입니다. 처음에는 자신만을 위해 기도했는데 점점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함께 기원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자신의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발언할 때 우리 자신도 그 자비의 혜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언을 세워야 할까요? 먼저 참회를 통해 마음을 정화한 다음 조용히 앉아서 부처님께 절을 올리고 마음을 모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발언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비하신 부처님, 새해를 맞이하여 간절히 발언합니다. 제가 올 한 해 동안 탐진치 삼독심을 버리고 자비와 지혜와 인내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과 밝은 미소로 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 작은 친절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외면하지 않고 제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해 도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작은 도움이라도 진심을 다해 베풀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제 가족들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되 그 행복이 다른 가족들의 불행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모든 가족이 함께 누리는 행복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하는 일이 단지 제 생계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사회에 도움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일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가진 것에 만족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살되 더 큰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여유를 주십시오. 제가 병들거나 고통받을 때도 원망하지 않고 그것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 수행이 깊어져서 번뇌에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을 갖게 해주시되 그 평정심이 무관심이 아니라 더 큰 자비심의 바탕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자신의 상황에 맞게 발언문을 만들어서 정성껏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발언할 때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형식적으로 발언문만 읽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함으로 발언해야 합니다. 그리고 발언한 내용을 실천하려는 구체적인 의지도 함께 다짐해야 합니다. 발언만 하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한 발언이 아니라 단순한 바람에 불과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스스로 돕지 않는 자를 부처도 도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발언한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때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게 됩니다. 또한 발언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 하루 어떻게 살 것인지 발언하고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발언한 대로 살았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발언을 새롭게 다짐할 때 그 발언은 우리 삶의 방향을 이끄는 나침반이 됩니다. 혹시 발언한 것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부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기다리게 하실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될 때까지 기다리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발언한 마음 자체입니다. 설사 결과가 당장 나타나지 않더라도 자비로운 마음으로 발언하는 그 시간들이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숙한 마음이 되었을 때 부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의 발언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새해 첫 기도로 이런 큰 발언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나만을 위한 작은 소원이 아니라 온 우주의 행복을 염원하는 거대한 발언을 말입니다. 그러면 올 한 해가 정말 의미있고 보람된 해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일상 수행을 통한 지속 가능한 변화의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새해 다짐을 세울 때 너무 큰 목표를 정하고는 며칠 지나지 않아 포기하게 됩니다. 갑자기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겠다고 다짐했다가 사흘 만에 포기하거나 하루에 연불 1000번을 하겠다고 다짐했다가 일주일도 못 가서 그만두게 됩니다. 이런 실패를 반복하다 보면 자신에게 실망하게 되고 결국 아무런 다짐도 세우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와는 완전히 다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큰 변화보다는 작은 변화를, 완벽한 실천보다는 꾸준한 실천을 강조하셨습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방울이 하나씩 떨어져도 큰 물병을 가득 채울 수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작은 선행이라도 조금씩 모아서 선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된다. 작은 실천도 꾸준히 계속하면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강도가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하루에 1시간씩 한 달 동안 열심히 수행하다가 포기하는 것보다 하루에 10분씩이라도 1년 내내 꾸준히 수행하는 것이 훨씬 큰 효과를 가져옵니다. 백장선사의 어록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제자가 백장선사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깨달음을 얻으려면 얼마나 오랫동안 수행해야 합니까? 백장선사가 답했습니다. 매일 한 걸음씩 걸으면 천리길도 갈 수 있다. 하지만 하루에 100걸음을 걷다가 며칠 쉬기를 반복하면 십리도 가기 어렵다. 꾸준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상 수행을 시작해야 할까요? 첫째, 아침 예불로 하루를 시작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거창한 예불이 아니라 간단한 예불로 시작하십시오. 부처님께 삼배를 올리고 간단한 기도문을 읽고 반야심경 한 부를 독송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것도 부담스럽다면 부처님께 한 번만 절하고 오늘 하루도 부처님의 가피를 받아 선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같은 시간에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5분이면 충분합니다. 5분이라도 매일 하다 보면 점차 자연스럽게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둘째, 연불 수행을 생활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연불 수행을 절에서만 하는 특별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연불은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는 가장 간편한 수행법입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걸어가면서, 집안일을 하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100번 정도의 작은 목표로 시작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또는 옴마니반메홈을 하루에 100번만 염송하는 것입니다. 100번이라고 하면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1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한 번에 모두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루 종일 나누어서 하시면 됩니다. 아침에 30번,
낮에 30번, 저녁에 40번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하면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염불의 좋은 점은 마음이 번잡할 때 정신을 집중시켜주고, 화가 날 때 마음을 가라앉혀주며, 불안할 때 평안을 주고, 외로울 때 부처님이 함께 계심을 느끼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셋째, 하루에 한 가지씩 선한 일을 실천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십시오. 아주 작은 일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드리기, 이웃에게 먼저 인사하기, 길에서 쓰레기 하나 줍기,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도움 주기 등등 작은 선행들입니다. 이런 작은 선행들이 쌓이면 우리 마음이 점점 자비로워지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넷째, 저녁에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했는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았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잘한 일이 있으면 감사한 마음으로 회양하고, 잘못한 일이 있으면 참회하며 내일은 더 잘하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이런 성찰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점점 더 깨어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다섯째,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절에 가서 스님들의 법문을 듣거나 다른 불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하는 수행도 중요하지만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는 수행은 더 큰 힘을 줍니다. 다른 불자들의 신심을 보며 자극받기도 하고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며 위로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5가지 일상 수행을 제안해 드렸는데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중에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자리 잡히면 2번째 것을 추가하고, 그것도 자리 잡히면 3번째 것을 추가하는 식으로 차근차근 늘려가십시오. 욕심을 부려서 처음부터 많은 것을 하려다가 포기하는 것보다 작은 것 하나라도 확실히 정착시키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또한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끔 깜빡하거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하는 날이 있어도 자책하지 마시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70%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수행의 효과를 너무 성급하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일상 수행의 효과는 서서히 나타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깨닫는다거나 하루아침에 성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몇 달, 몇 년에 걸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확실합니다. 꾸준히 수행하다 보면 어느 순간 예전보다 마음이 평안해진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화를 덜 내게 되고,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불자들이 이런 경험을 합니다. 처음에는 별 효과를 못 느끼다가 몇 달 후에 주변 사람들이 요즘 많이 밝아졌다, 성격이 좋아졌다고 말해주면서 자신의 변화를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일상 수행의 힘입니다. 새해를 맞아 이런 일상 수행의 습관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거창한 수행이 아니라 작고 소소한 수행이지만 이런 것들이 모여서 우리 삶 전체를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일시적이지 않고 영구적입니다. 한번 몸에 밴 습관은 평생 가기 때문입니다. 4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보살행으로서의 새해 다짐에 대해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참회와 비움, 발원, 일상 수행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최종 목표는 바로 보살행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보살행이란 자신의 깨달음과 행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고 행복을 가져다주는 일을 의미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가장 높은 수행의 단계로 봅니다. 아무리 깊은 선정에 들고 큰 지혜를 얻었다 해도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지 않으면 진정한 깨달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비유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등불은 자신만을 위해 밝히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 밝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수행자는 자신만의 해탈을 위해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의 해탈을 위해 수행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대승불교의 핵심 정신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보살행이란 어떤 것일까요? 흔히 보살행이라고 하면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자선 사업을 하는 것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중요한 보살행이지만 보살행은 그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일상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심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보살행입니다. 가족들에게 인내심을 갖고 따뜻하게 대하는 것,
직장 동료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 이웃들에게 먼저 인사하며 관심을 보이는 것, 길에서 만나는 낯선 사람들에게도 친절한 마음을 갖는 것, 이 모든 것이 보살행입니다. 관세음 보살의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바다가 모든 강물을 받아들이듯 보살의 마음은 모든 중생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받아들인다. 보살의 마음은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나와 갈등하는 사람들까지도 보살의 자비심 안에 포함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새해 다짐을 세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가족들에 대한 보살행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은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면서 동시에 가장 보살행을 실천하기 어려운 상대이기도 합니다. 너무 가깝다 보니 오히려 감정적으로 대하게 되고 상대방의 단점이 더 잘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자비심을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보살행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되 단순히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보십시오. 부모님이 나를 기르시느라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셨는지 지금도 자식들 걱정으로 밤잠을 못 주무시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십시오. 그러면 작은 잔소리나 간섭도 사랑의 표현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보살행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장점을 더 많이 보려고 노력하고 단점은 너그럽게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내 입장만 주장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작은 일에도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하고 미안한 일이 있으면 진심으로 사과하십시오. 이런 작은 배려들이 쌓이면 부부관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녀들에게도 보살의 마음으로 대해보십시오. 아이들을 내 소유물로 생각하지 말고 부처님께서 잠시 내게 맡겨주신 소중한 존재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이들의 성적이나 진로 때문에 지나치게 스트레스 받지 않게 되고 아이들 본연의 모습을 더 사랑스럽게 볼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직장에서의 보살행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은 경쟁과 갈등이 많은 곳이라서 자비심을 실천하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곳에서 자비심을 실천할 때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동료들과 경쟁하기보다는 서로 도우며 함께 성장하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누군가 실수를 했을 때 비난하기보다는 격려하고 도와주려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상사가 까다롭게 굴어도 화내지 말고 그분도 나름의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부하 직원들에게는 권위적으로 대하지 말고 한 사람의 인격체로 존중하며 대해 보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직장 생활을 하면 업무 스트레스도 줄어들고 인간관계도 좋아집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일의 능률도 올라가고 승진이나 성과에도 도움이 됩니다. 셋째, 사회에서의 보살행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에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외로운 노인분들, 혼자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 등등 많은 분들이 우리의 따뜻한 관심과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도움을 줄 여유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진심 어린 관심과 따뜻한 말 한마디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 이웃에게 가끔 안부 인사를 드리거나 몸이 불편한 분을 위해 문을 열어드리거나 짐을 들어드리는 것 같은 작은 친절들입니다. 또한 환경보호나 생명 존중 같은 일에도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에너지를 절약하고 작은 생명체들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실천해 보십시오. 이런 것들도 모두 보살행입니다. 넷째, 법을 널리 전하는 보살행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고민이 많은 분들이나 마음의 평안을 찾지 못하는 분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거창한 설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불교를 통해 얻은 평안과 지혜를 자연스럽게 나눠드리면 됩니다. 요즘 스트레스가 많으시죠? 저도 그랬는데 명상을 하니까 마음이 많이 편해지더라고요. 화가 날 때 부처님 생각을 하면 마음이 금방 가라앉아요. 이런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서도 법을 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절에 처음 오는 분들을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거나 불교 서적을 선물해드리거나 법회에 함께 참석하도록 권해드리는 것도 좋은 법보시입니다. 이런 보살행들을 새해 다짐으로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매일 한 사람 이상에게 따뜻한 말을 해드리겠습니다.
올해는 한 달에 한 번 이상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참여하겠습니다. 올해는 가족들에게 더 많이 고맙다고 말하겠습니다. 올해는 직장에서 동료들과 갈등하지 않고 화목하게 지내겠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보살행 다짐들을 세워보십시오. 그리고 매일 저녁 오늘 하루 얼마나 보살행을 실천했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조금씩 실천하다 보면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나중에는 그런 자비로운 마음이 내 본성이 됩니다. 그리고 신기한 것은 보살행을 실천하면 할수록 오히려 내 마음이 더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남을 도우려고 한 일인데 결국 나 자신이 더 큰 기쁨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타부리의 보살도입니다.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곧 나를 이롭게 하는 것이고 모든 중생을 구원하려는 마음이 곧 나 자신을 구원하는 길입니다. 새해를 맞아 이런 보살의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의미 있고 보람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불자님들, 오늘 이 시간 동안 함께 새해 첫 기도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참회와 비움을 통해 마음을 정화하는 것, 자비로운 발언을 통해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는 것, 일상 수행을 통해 지속 가능한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 그리고 보살행을 통해 모든 중생과 함께 행복을 나누는 것. 이 네 가지가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주신 진정한 새해 맞이의 방법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새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이며 평생에 걸쳐 실천해야 할 수행의 길입니다. 새해라는 것은 달력 위의 숫자가 바뀌는 것에 불과하지만 우리에게는 새로운 출발의 기회가 됩니다. 지난날의 잘못과 실수들을 깨끗이 참회하고 새로운 각오로 부처님의 길을 걸어가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새해 맞이 방식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파티를 열고 즐기며 새해를 맞이하고 어떤 사람들은 거창한 목표를 세우며 새해를 맞이합니다. 하지만 불자인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새해를 맞이해야 합니다. 외부의 화려함보다는 내면의 평안을, 일시적인 즐거움보다는 영구적인 행복을, 개인적인 성공보다는 모든 중생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불자다운 새해 맞이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신다면 연말에는 정말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셨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 있을 것입니다. 더 자비롭고 더 지혜롭고 더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된 마음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지면 가족들도 행복해지고 가족들이 행복해지면 이웃들도 행복해지며 이웃들이 행복해지면 사회 전체가 행복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연기법의 원리입니다.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의 변화가 온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심으로써 이 세상을 더 아름답고 평화로운 곳으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너무 많아서 한꺼번에 실천하기 어려우실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는 무리하지 마시고 가장 마음에 와닿는 것 하나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참회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참회부터 시작하시고, 발언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시면 발언부터 시작하시고, 일상 수행이 시급하다고 생각되시면 일상 수행부터 시작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한 걸음이라도 내디디면 그것이 바로 깨달음을 향한 여행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여행길에서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항상 함께 계시고 관세음보살께서 자비로 보호해 주시며 모든 불보살님들께서 가피를 내려주십니다. 또한 같은 길을 걸어가는 수많은 법우님들이 있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도우며 함께 정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혹시 중간에 포기하고 싶거나 좌절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누구나 수행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마저도 모두 수행의 일부이고 성장의 과정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실수해도 다시 시작하는 것이 진정한 수행자의 모습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성불하시기 전에 수많은 생에 걸쳐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정진하셨기 때문에
마침내 위대한 깨달음을 이루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부처님을 본받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정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법문을 들으신 모든 분들께 간절히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법문을 듣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들은 내용을 실제 삶에서 실천할 때 비로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부터,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 실천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이 끝나면 가장 먼저 부처님께 절을 올리고 새해 첫 참회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자비로운 발언을 세우시고 오늘 하루라도 일상 수행을 실천해 보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전환점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원령무변하신 아미타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관세음 보살님의 대비심이 여러분의 모든 고통을 소멸시켜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지장 보살님의 대원력이 여러분의 모든 원을 성취시켜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문수 보살님의 지혜광명이 여러분의 마음을 밝혀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보현 보살님의 실천력이 여러분의 수행을 완성시켜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불보살님들의 가피가 여러분과 함께하여 2026년 한 해 동안 건강하고 행복하며 평안한 나날들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이룬 모든 공덕이 일체 중생들에게 회향되어 온 세상이 더욱 평화롭고 아름다운 곳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남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모든 불보살님들께 깊은 감사와 예경을 올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신 모든 불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새해가 부처님의 자비 안에서 평안하고 행복하시기를 거듭 기원드리며 오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할 수 있도록 댓글로 여러분의 소감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 첫 기도와 새다짐에 대한 여러분의 경험이나 다짐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법우님들에게도 큰 도움과 격려가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